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기독교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각각 세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가 일체가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 곧 그분들은 나눌 수 없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이시지만 각각의 위격은 갖고 있는 분으로서 구분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따로 아들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이렇게 세 명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유일하시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기도에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 내게 이 잔을 옮겨서 주옵소서 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원합니다 라고 하듯 자기가 원한 것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인격과 아들의 인격을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리고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도록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바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시는 거예요. 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니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입술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만 한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어떤 제물을 번제로 드려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곧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가지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가지고 지킴으로써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자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 중에서 99가지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 그것은 어긴 것이 되거든요. 불의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자, 율법의 강령을 성경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바로 계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이것이 바로 선지자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다. 예수께서 아버지로 영화롭게 하길 원하신다라고 할 때 그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아버지가 주신 계명대로 그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주신 말씀처럼 그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예수의 마음 곧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 그가 마음을 다하셨다. 예수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품을 다하셨어요.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가 아무 죄가 없이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십자가를 대신 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노여하거나 분노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죠. 성경은 그가 성품을 다하셨어요. 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하시되 그가 자기의 성격, 자기의 어떤 분노를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가 순순히 그 고난의 잔을 마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예수께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 뜻을 다하셨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가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 그는 3번이나 넘어져요. 심한 매질을 당하시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 십자가를 짊어매고 험한 골고다로 올라가시며 그분이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십니다. 얼마나 그가 온전히 그 길이 어렵고 힘을 다하셨는지 예수를 대신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온 힘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고자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그가 온 힘을 다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공생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기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이로써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또한 율법 요구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응하셨죠. 그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가 속전, 죄를 대속하시는 피 흘리는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바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누가 대신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거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누가 먹었습니까? 아담이 먹었죠. 그럼 누가 죽어야 합니까? 먹은 자가 죽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지은 자가 죄값을 받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먹었는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먹은 것은 아담인데 누가 대신 죽으셨습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로써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율법의 요구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산 받았다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고백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이런 권세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벼슬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곧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내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된 것도 바로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성실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바로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나의 나된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얻었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사랑을 의로 정하셨고 아들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율법을 예수에게만 주신 법이 아니라 원래 먼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건만 죄인이 자기 욕심이 있어서 정욕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죄고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나 대신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이고 나 대신 율법 요구를 다 응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응하셔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좁아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고 또 베드로의 답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강령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묻는 겁니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상훈아, 너 나 사랑하니?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럼요, 예수님,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겠습니까? 전 사랑 노래도 많이 알고 있고요. 사랑 노래도 많이 불러요. 여러분이 사랑 노래를 많이 알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노래했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예물을 많이 드려서 헌금을 많이 하고 헌물을 많이 드려서 주님 내가 주님을 진정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렇구나. 네가 나를 사랑한지 이제야 알겠다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주를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답변은 한결같았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를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라고 할 때 그래? 고맙다. 그럼 내가 알지. 내가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한 건 나도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어린 양, 주님이 내게 맡기신 양을 치고 잘 먹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해야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주님이 맡기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주님과 무관하게 살려고 해요. 과연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사랑 표현 방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해야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고 해야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진짜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당신을 사는 자 아시죠? 라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내 양을 사랑하니 내 양을 치라.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진 그 이유가 뭡니까?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이 순종하심이 아니었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공생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짜요. 진실로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주님 나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 더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누가 주님을 사랑한 자라고요? 누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겠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시몬아, 너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한 시몬의 고백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왜?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서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노래를 불러서 사랑이 아니고, 귀한 선물을 바쳐서 사랑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금년 한 해 사랑한 순종의 가정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맡기신 직분에 충성하십시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과연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께 순종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며 이후로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후로는 더욱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런 각오와 결심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게 맡기신 일, 내게 부탁하신 일,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